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죄와 은혜의 영향력을 비교를 하죠. 18절은 이 대조의 핵심을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17절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는 장면이죠. 따라서 18절의 그러므로는 앞에서 전개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증의 결론적 성격을 나타내죠.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조직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한 범죄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죄요? 아담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한 행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의 심각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죄가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담의 원죄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해서 많은 사람이 문명에서 모든 인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한다는 것은 법적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언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인류의 연대성 그리고 공동성의 운명을 보여줘요.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 일에 합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즉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그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의 결과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포함시킨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의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들의 행위가 각기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언약 신학의 핵심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정해져 있는 말씀인데, 한 사람의 행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적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의 보편적 영향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편적 가능성을 대조하면서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이 죄로 물들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따라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 것인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항상 말과 행동에 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될 때 나는 이미 영적 살인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다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은 악한 마음, 악한 감정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고백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아주 중요한 기초적 말씀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설명인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인정받는 것이 이신칭의.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내 스스로 믿고 갈 수 있는 게 이신득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칭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득의의 차이점이에요.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차이점은 거기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단순히 죄사함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명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따로따로 산다 그래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의로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 자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삶의 겸손함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가져온 구원의 보편적 가능성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동기로 부여가 되죠.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세상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8절의 결론적 말씀은 로마서 5장 28절은 인류 역사의 두 축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을 서로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라는 것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칭함을 받는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정죄, 또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정확하게 대비시키므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모든 죄와 정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죠. 또한 한 사람의 행위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대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쁜 감사와 소망,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로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줘야 되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19절 말씀은 18절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거죠. 그 대표 핵심을 요약하면 앞에서 18절은 행위와 결과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면 19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즉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누구요? 아담이죠. 불순종의 대명사 아담. 또 이 순종치 아니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불순종은 거역이에요. 이 거역의 의미로 의도적인 거부의 의미가 더 강하게 대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은 문맥에서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된이라는 이 표현은 법적 지위의 변화를 의미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즉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순종하심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특히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의로운 지위를 의미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미래 시제죠.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완성과 확실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은 인류의 자연적 머리, 그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영적 머리죠. 그의 순종이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한 대표의 원리는 언약 신학의 가장 핵심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죄와 의로움의 전가 교례를 지지합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움도 믿는 자들에게 전가돼서 그들이 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은혜다? 구속과 대속의 은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법적, 언약적 관계에 아주 중요한 점을 핵심 포인트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또 수동적 순종의 모두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한 것,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순종이죠. 이 두 측면의 순종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것은 우리 자신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구원의 깊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하면 내 안에 자아적 그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확신은 현재 어려움과 더 나아가서 지금 내게 닥쳐오고 있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근거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열정의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인류 역사의 두 축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 결과를 대조해서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믿는 자들이 모두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하도록 가르쳐주고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인간의 보편적 죄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엄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길 수 있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이 기초가 돼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군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